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인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오늘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제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걸로 우리가 몸이 움직여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게 우선일까요? 육체가 우선일까요? 마음입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가는 거죠. 내가 정말 먹고 싶다 할 때 먹으러 가죠. 이런 어떤 생각이 먼저, 이런 것처럼 영혼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영혼이 있죠. 우리 생각도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육체가 진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외모들, 이런 것들 진짜가 아닙니다. 안에 심겨진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 이 영혼되는 이 존재가 죽을 때 가면 이 육체와 분리가 되는 것이 이 죽음의 현상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은 죽질 않아요. 육신은 썩어서 땅으로 가버렸지만 영혼은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요. 어디론가 가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혼이 다시 육체를 다시 입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나 천국 가는 영혼이 다시 몸까지 다 입게 됩니다. 물론 영혼이 갔을 때도 고통은 똑같이 느끼게 되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이 육신까지 그대로 입고서 고통대로 다 느끼고 또 그 기쁨도 기쁨대로 다 느끼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었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이제 천국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지구와 이 지구 안에 무슨 바다와 육지와 이런 여러 가지 채소, 풀, 자연을 다 주셨어요. 근데 가장 중심이 된 창조가 뭐였었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과 같이 인격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 이 세상을 주면서 너희들 번성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한 가지 또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악과는 어떤 표시로 주신 것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든 존재다.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만든 존재다. 이걸 잊지 말라고 이제 주신 그 하나의 구분점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사람은 결국엔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에 들어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죄. 그 이후에 이제 첫 인류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는 죄가 유전이 되어서 똑같이 이제 죄성을 갖고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 죄의 근원이 뭡니까? 죄의 근원. 하나님께서 나와 너는 다르다. 난 너를 만든 존재야. 너는 이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인식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나는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 명령 이거
내가 안 듣고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인류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한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자기가 주인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죄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다 짓고 살아요. 마음에서부터 해갖고. 그래서 죄의 근본된 모습이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보여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다고 그러죠.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이 더러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져서 이제 인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졌어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근데 중요한 건 끊어지면 뭐가 오게 됩니까? 바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 파리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웅덩이에서 뭐 이렇게 보면 뭐 올챙이가 갑자기 살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개구리가 알을 낳고 간 것뿐이죠. 소금쟁이가 막 떠다니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짜내도 파리 한 마리를 못 만들어요. 로봇으로 만들어도 로봇도 완전하지 않죠. 그냥 왱 날아다니는 파리만도 못해요. 로봇가 그거 못 쫓아갑니다. 그 파리 못 쫓아가요. 그만큼 생명은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누군가로부터 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아직 살아있는데 안 죽었는데 하는 것 같지만 꽃병에 꽃이 꽂혀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죽은 꽃이죠. 얼마 가다가 다 말라 비틀어서 끝나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버려갖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자,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안 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간에 물도 주시죠, 공기도 주시죠, 햇빛 이거 돈으로 못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뭐 3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3조 원을 투입해도 변화가 없대요. 공기 하나 깨끗하게 하려고 공기 하나 이렇게 하려도 이 세상에 가장 큰 갑부가 돈을 다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발에 핍니다. 아무리 이 세상 건 아무리 누가 부유하다 뭘 해보려도 되지도 않아.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공기, 물, 햇빛을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고 우리는 그걸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런 것이 없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도 지금 아직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지옥 가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아직까지 불신자에게도 왜 은혜를 주십니까?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 빨리 나를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라고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기회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은혜라는 것이 영원한 게 하나님과 또 이제 지옥 죽으면 이제 전혀 하나님의 은혜만 미치지 않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는데 그것은 뭐만 남았겠습니까? 고통만 남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이 풍성해요. 은혜가 아주 풍성합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질 않아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천국에 비하면. 거기도 나무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자.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 봅니다. 너무너무 좋아갖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죄 짓기 전에. 과일만 따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평온하게. 거기에 다툼, 시기, 이런 것이 없어요. 싸움, 이런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늘 평온하게. 이게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 죽음은 뭐라고요? 진짜 죽음이 뭐라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우리 육이 죽는 거죠. 근데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고통이고 진짜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만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가 해결되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지옥 가게 됐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께 다시 나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시 길을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해 놓고 그 길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였다. 그럼 왜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만이었어요? 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죠. 그 존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를 집으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죽음이 왔죠. 죽음을 대신 또 누군가가 우리 죄의 대가로서 죽어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이 틀리시는 거예요. 쫙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죽을 걸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다? 나 그걸로 이제 이걸로 내가 너희들 죄 갚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존재,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격을 가진. 물론 이제 동물이나 이 동물들도 뭐 죄가 없을 수도 있죠. 이제 구약에서 그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만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는 이제 평생 끊어지지 않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인격을 가진, 인간을 대신할, 모든 인류를 대신할 그러한 존재는 인격을 가진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라는 제사로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격을 가진 단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 존재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거 갖고 막 신성모독한다고 막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2000년 전에 그 종교주의자들이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돼 하나님이신 인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그래야만 그 죽음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무슨 뭐 종교는 똑같아,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러한 존재 자체가 틀리죠. 부처는 뭡니까? 부처나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나 저 이슬람교회 또 저기 무슨 뭐 유교의 공자나 다 인간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다만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전혀 다르죠.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리고 죄가 왔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영접이라고 그러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처음에 죄 짓기 전의 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죄 짓기 전의 상태가 어떤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너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용서를 딱 해주셨는데 다시 헤헤헤 하면서 글로 돌아가요. 그 말이 됩니까? 그 사람 죄 용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죄 용서함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죄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그 길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요청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마 하고 예수님을 딱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서 이제 죄 용서 받았다고요? 하면서 헤헤헤 나 다시 죄 짓는 길로 가야지 이게 말이 돼요? 죄 이제 안 짓는 자리 처음에 내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안 짓는 자리로 가야죠. 안 짓는 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죄를 안 짓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이렇게 순종. 명령에 순종,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아까 헤헤헤헤 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믿어서 내가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탁 하고 순종 안 해요. 야, 넌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내가 널 알거든. 네 마음까지 다 들여다본다.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나한테 용서받은 사람이야?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취급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도 나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이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의 모습도 결국엔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단순히 우리 죄의 대가를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걸 아주 엑기스를 요약한 겁니다. 이거 알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초적인 걸 얘기하면 다 아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잘 몰라요. 이걸 몰라서 지금 반쪽 믿음에 그치고 있어요. 순종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 믿음을 하면 끝쳐요. 앞부분에.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것이냐 쉽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몰라요. 이게 성경에 담겨있는 엑기스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신약에 많이 나옵니까? 신약 곳곳에 나와요. 이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보이신 그 모습. 엑기스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신이 가기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길. 결국에는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냥 그 순종의 모습을 본을 보이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없었다면 처음에 하나님 창조, 죄 짓기 전의 상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글로 돌아가야 돼 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죄짓기 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너희들 이젠 그러지 마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이젠 순종해야 되라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 이제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뭐라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 제자의 길 하면 제자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제자, 스승 이 어떤 제자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우리가 제자다라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다 그것까지 함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모습,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 내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죠. 내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육신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그때 순종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명령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명령,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이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룩. 간단하게 인식하십시오. 늘 거룩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 거룩과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 바른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네 라고 해서 끝나면 그건 거짓 믿음이고 반쪽 믿음인데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순종.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순종입니다. 그것을 위한 자세가 자기 부인.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할 내용은 거룩과 사랑이에요.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가 흔히 보여줘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순종. 자기 부인. 거룩. 사랑. 이런 모습들이 늘 우리에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구나.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신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어요. 유익.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상태에 관련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그 상태와 유익을 진정으로 얻기 위한 믿음의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삶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오늘은 믿는 자의 상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상태와 유익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믿음의 삶도 잠깐 뒤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씩 들어갔어요. 세 가지씩. 먼저 믿는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1번 말씀, 아까 1번 말씀 안 읽었죠? 1번 말씀에 보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 관련된 그렇게 정말 순종을 보이고 자기 부인, 거룩 사랑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이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아까 그냥 입술로만 나 믿어요 하는 거, 반쪽 믿음, 거짓 믿음을 거짓
선지자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넓은 문 넓은 길을 간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하지만 정말 순종이 따르는 것, 이러한 믿음은 적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 좁은 문 나오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해요? 밑줄 친 부분을 주로 잘 보시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대요. 넓어요. 많은,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이게 넓다, 크다라는 얘기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다? 끝에는 멸망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좁은 문은 어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대요. 좁다는 건 적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 찾는 자가.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서 뒤에 그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양과 같아. 얼마나 온순해 보이고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순종의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대충 하더라도 대충 합니다. 그냥 다 끝났다라는 얘기만 해요. 믿음으로 그냥 끝났다. 이게 바로 이제 거짓 선자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 뒤에.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돼. 노략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노략질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교회를 키워보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다른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 지금 목회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길을 제시하며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7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그럼 어떤 것이 좁은 문이고 어떤 거 넓은, 뒤에 나오죠.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가 바로 믿음 있다고 자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아까 믿음 그 차원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면서 진짜는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순종이에요.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빠졌어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때의 모습입니까? 죄 짓기 전 상태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다시 이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죄 짓기 전 상태로 너희들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순종의 모습. 근데 이걸 빠뜨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간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이, 왜 순종이야?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받죠? 로마서에 잘못 보고, 로마서도 똑같아요. 이 말씀과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근데 로마서에서 한 말씀 구절만 딱 잘라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 앞뒤 문맥을 안 보니까, 거기 다 순종이 다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아까 노략질 한다고, 노략질. 다른 육신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크면 뭐하며? 아니, 왜 교회를 키우려고 합니까? 교회 왜 건물을 키우려고, 거기 왜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돈 벌려면 세상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왜 교회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근데 그래갖고 사람을 다 멸망으로 만든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 돈 벌려고 쫓아가다가 그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인생을 결국엔 다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순종,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나중에 행함이라는 말도 나와요. 믿음이, 순종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도 얘기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행한다라는 말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던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상태. 자, 먼저, 이제, 그렇다가, 자, 이 상태와 유익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태와 유익을 또, 이것도 이제 거짓 가르침들은 뭐냐면은, 한번 믿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영원히 그 상태예요.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상실하거나 믿음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상태도 우리한테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이제 의인된 상태가 있는데, 의인.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죄인.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선악과 모든 이후에 다 죄인이 되죠, 사람들은. 근데 의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의가 이제 옳을 의자잖아요. 한자로도 이제 뭐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이제 원어로도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옳다 뭘로부터 옳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그 전에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함 받고 사해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 너 옳다 나에게 와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하나님께. 이게 바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인이에요. 의인.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게 한 번 이 의인이 됐다고 계속해서 죄를 질 수 있으면 죄를 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의인 됐다고 한 번 됐다고 영원한 의인이 아닙니다. 아까 이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한 번 의인 됐다고 영원한 의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 가르침 침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죄 짓고 이러면 우리가 다시 의인된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세요. 거짓 가르침들은 좋죠.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 뭐가 됐으면 영원하다.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말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니까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 그거 조심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인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분을 얻고도 상태를 얻고도 또 죄를 짓게 된다. 이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쨌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용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동시간 너를 모르겠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 우리 2번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최초의 인류였던 인간이었던 아담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다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십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순종함으로 나오죠. 한 사람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그냥 이런 걸 나오죠. 순종으로 나와요. 죄사함 자체를 순종이라는 말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와 같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사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 짓기 전 상태의 모습. 그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의인이 됐다.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 또 이 6장 여기서 그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 또 예수님이 또 그냥 죄 또 사해 주신대. 우리가 많이 죄 지으면 많이 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많이인 거 다 좋은 거 아니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모습들이.
이론상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죄죠. 많이 다 그냥 갚아주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믿는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 십자가.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까 육체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더 근본은 죄예요. 죄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죄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죄 안 짓는다는 게 뭐예요? 거룩도 되지만 뭐더 같다고 해서 순종이 오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겠다, 죄 짓지 않고 살겠다, 이것을 얘기한 건데 어떻게 그걸 돌아간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걸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자, 어쨌든 그 가운데 나아가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태가 의인이고요. 자, 두 번째 상태는 바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못 박는다고 그랬죠? 죄와 육체를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 되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바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믿음으로 그냥 이런다고 우리가 성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죄와 육체를 내가 못 박는 거야. 십자가 내가 이제 안 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올 때 우리 영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아까 첫 번째는 의인이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도와주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일 주로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스스로 그냥 막 어디에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런 능력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옛날 존재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한 번 우리에게 내주하셨다, 그럼 안 떠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거짓 가르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결국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 여기 말씀이 나와요. 우리 3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처음에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건 믿는 단계고요. 그 다음 죄사함을 받아.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된 삼는 자리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걸 날마다 또 조금 이렇게 조금씩 그 잘못됐던 걸 회개하는 것도 이제 그 이후에 보여야 될 회개지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주인 삼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예요. 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게 그대로 여기도 다 나온 모습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그때 아까 의인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지금도 입술로만 믿음 하면 나에게 성령이 온 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성령대로 말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샤머님적으로만 생각해요. 어떤 이상한 영이 막 와갖고 막 무당들 하는 것처럼 신내리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온 것 같은 건 악령입니다. 마귀의 영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항상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열매를 보고 성령이 받았다 안 받았다가 나타나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냥 죄 짓고 다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마귀의 악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정이 뜨거워지던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진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앞뒤 말씀을 보면 말씀 중에 잘려 있지만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하다가 이 얘기 나온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진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내가 입술로만 그냥 믿음 이게 아닙니다. 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순종까지 다 있는. 근데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령을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새 것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 만들어진 게 다시 새롭게 이제 성령.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롭게 이제 죄짓기 전 상태로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영도 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다시 그 피조물이 있다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나중에 이제 말하게 되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제발 그 전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했는데 그 전 상태로 돌려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너 만들어졌다.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3번의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가 죄를 짓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멸하신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것 같은데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이 한 번 왔으면 영원히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거짓 가르침들. 말씀 잘라보고 이런 말씀 안 봐버리고 독약이 한 방울이 물 한 바가스가 될 수도 있고 한 컵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 마시겠습니까? 그 한 방울의 위력이 모든 물을 지배해버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모든 말씀 지배할까 안 지배할까? 지배하는 거예요. 단 한 말씀만 있어도 단 한 말씀만 자기들 이런 거 없었으면 그 주장이 맞아요. 거짓 가르침들이. 단 한 말씀만 있어도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근데 이런 말씀이 한 말씀만 있을까요? 꽉 차 있습니다. 전부 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제대로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중간중간 껴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잘라본 것 뿐이죠. 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이런 말씀이 오히려 꽉 차 있어요. 한 방울이가 아니라 컵 전체가 완전히 그냥 그 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 아멘.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궁극적인 건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자녀된 자리에 돌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성령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것.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죠. 그 의인이 되고 이제 성전이 되어 그 다음에 그 성령이라는 것이 누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도 되지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고 아들이 되는구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건데, 자,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예요. 대통령의 자녀, 이 땅의 최고의 재벌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걸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모든 존재, 왕이신 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한 놀라운 신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야, 한번 아들 됐으면 영원히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 인간적인 부자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의 부자와 비교하면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자녀된 자는 영원한 자녀. 이거 거짓말입니다. 듣긴 좋았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떠나버리면은 뭐와 똑같냐면 내가 호적을 파간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호적을 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파간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는 안 파고 싶어 해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파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아버지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파서 딴 데로 간 거예요. 자기가요.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야, 그렇다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러니까 다 너가 한번 아들 됐으면 영원한 아들이고 넌 구원받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심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들 된 자리에 진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거 진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세 가지가 다 그랬죠. 아까 의인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마저도 한 번 됐다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도 순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야, 영접만 하면은 뭐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뒤를 보고 다른 데를 가보면 이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영접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딱 보고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 믿음이 뭔지 모르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건지 모르면서 입술로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 빨리빨리 영접해. 입술로 빨리 고백해. 이러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4번의 두 번째 말씀. 이런 말씀 갖고 이제 사람들이 거짓까지처럼 주장하는 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4번의 두 번째 말씀. 갈라디아 4장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들 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이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 자녀된 관계가 아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성령이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자, 4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자, 육신대로 아까 여기 나왔죠.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 육신, 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죄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육신대로 세상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대로 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죄 짓고 이렇게 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 죽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거룩한 자로서 몸의 행실을 이런 육신적인 거 다 죽이면 죄를 위해 죽이면 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이게 진짜 구원받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뭐라고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나타나잖아요. 어디서요? 로마서에서. 그 거짓말을 치는 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이것도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진짜 믿음 안에 너희들 순종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만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이고 앞에 나왔잖아요. 죽는다고요. 그냥. 영원하됐고 말씀 한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아주 명심하세요. 그 거짓 가르치는데 듣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듣기 좋다고 그게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이 있었죠? 우리가 뭐예요? 의인되고 성전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신분을 바탕으로 주어진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되는 것. 의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혹시나 졌다가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의 기도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응답받는 것. 그 회개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에 아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의인 됐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혹시라도 가다가 연약해서 일부러 짓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 그걸 또 받아들여 주어진 이 모습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는 유익입니다. 자,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신분 갖고.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유익으로 주셨고요. 자, 그래서 뭐 기도가 그냥 어떤 종교나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이 기도는 다릅니다. 진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시는. 근데 그의 뜻대로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이것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이것저것 막 그냥 세상 거 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막 세상 거 구하고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자, 5번의 두 번째 말씀, 요한에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혹시나 우리가 죄를 졌다요. 죄를 자백하면 이제 그 죄를 사하시며 미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성령을 받아 성령이 됐다고 했죠? 이거 관련된 겁니다. 바로 평안을 얻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뭘 이제 구하면 그것이 응답받게 돼요. 아까 기도 응답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능력 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돼요. 아까와는 다르죠. 이것은 능력을 행하고 전도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하면 내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고 이제 하셨던 말씀,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얘기하고 세상과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진정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 평안과 다릅니다. 아유, 자식이 잘 됐더니 평안하다. 아유, 돈을 많이 벌었더니 평안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유, 그냥 건강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평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까 성전된 자들에 관련해서 자, 6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도 아까 성령 받은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둘 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달라고 아까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것을 갖다 이루어 주신다. 이 능력 행함 전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유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아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관련된 유익이에요.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특징? 그래서 자녀의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주로. 근데 상속해 주는 게 있어요.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극적인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궁극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제 얻게 되고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유익이죠. 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요. 아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라고 했던 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니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상속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두 번째 말씀, 계시록 2장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이기는 자.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 신앙에서 결국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진정으로 믿음 안에 순종하면서 지켜가면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자. 이러한 자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습.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보일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기도 응답, 그리고 이제 평안, 영적인 평안이 또 오게 되죠. 또 천국을 상속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세 가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삶,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분, 이 유익과도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한 진정한 이런 삶이 됐죠.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영적인 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것이. 두 번째, 영적인 걸 추구해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삶의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늘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분에서 다 이제 관련된 겁니다. 유익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이제 마귀가 이게 진짜 복되고 존귀한 삶입니다. 이러한 신분에 맞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고 아까 그러한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도, 응답, 평안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삶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못하게 마귀는 미혹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죄 짓지 말라고 살아야 된다, 의인으로서. 그게 아니라 야, 죄 짓어도 괜찮아 이렇게 미혹하죠. 거짓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지금 오히려 또.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막 육적인 걸 추구하고 육적인 것에 이제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놔요. 육적인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시선을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요새 얼마나 이 스마트폰, 인터넷 다 뺏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식을 못해요. 늘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테레비, 여러 가지 스마트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뺏겨. 마음이 그렇게 미혹한 거지. 세상 문화, 가치관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내가 막 흔들리거나 잘못되어질 때 옆에 사람을 기준 삼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데 왜 나라고. 내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는 알잖아요. 진리를 알고 영적인 게 뭔지 알잖아요. 진짜 생명길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옆에 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좁고 외로운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오늘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자가 얻게 되는 상태와 유익, 또 그런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의인이 된다,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가 된다, 신분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익은 뭡니까? 기도 응답, 영적인 평안, 천국을 상속받는 이 모습입니다. 또 그러한 상태와 유익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매사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기본적으로 늘 살아가고 있고 늘 보여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한 상태, 그러한 신분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그런 유익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 이 땅의 응답, 평안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는, 상속받게 되어질, 그래서 구원 가운데 결국엔 들어가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될 때의 상태와 유익,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성전과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기도 응답과 영적 평안과 천국 상속이라는 유익을 얻게 되며 또 그러한 상태와 유익에 걸맞게 늘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태와 유익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알아 그것을 위한 진정 복되고 존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마귀가 주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죄를 괜찮다 하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부의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인식 못하도록 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잘 살아가려 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